또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새 힘을 얻고 새 희망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정교회는 삶의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럼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면 얘기해 줄까요?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시작. 제가 충정교회 온 지 만 3년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후회할 것이 너무 많고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계속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더 찬란하고 그래도 희망적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전보다도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건강과 자녀의 미래가 더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밝아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은 다 우리에게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시험이 안 왔다면 조금 기다리시면 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형식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고 분위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이렇게 형식적이고 호기심에 의한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계기가, 믿음이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도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음을 선포하며 두 조목을 굳게 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프기도 하고 눈물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미래는 우리의 결국은 환한 웃음이 꽃피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불임의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가정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아브라함 아내 이 사라에게 90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고 또 그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 사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래가 웃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낸 편지의 서신인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는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요. 이 베드로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어렵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라고 힘주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주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거듭남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절망스러운 인생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주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절망 속에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소망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내가 새 힘을 얻고 미래를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 사한 소망을 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긍휼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그 은혜가 아니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올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한 소망을 가졌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주님께 희망을 걸고 따라왔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말았어요. 소망이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절망하고 말았어요. 아니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비참하게 죽으시다니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절망 가운데 완전히 낙심 가운데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속에 절망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절망하기 이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사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한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인생 속에서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사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단테라는 시인은 그의 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입구에 하나의 문구가 써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자녀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사한 소망, 희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우리의 죽음을 이뤄놓으신 놀라운 것이야말로 참다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있는 여러분들 너무 기죽지 말고 남과 비교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힘들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왜 절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왜 절망하고 낙심하는지 아세요? 나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산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시선을 두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졌던 모든 소망들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진짜이며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이 세상에 마음을 들이고 있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난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은
천국 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가기 싫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쾌락적이고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이 세상이 최고이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소망이야말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죽음의 공포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산 소망을 바라보며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으므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을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주위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맞고 절망스러운 환경이 왔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소망을 두고 기뻐하냐고, 그러면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닌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울고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치며 살지 말고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가진 자로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예, 우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썩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기업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삶,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진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면 하나님이 없는 곳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이 산소망, 이 놀라운 천국의 삶은 주께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축복의 아름다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하고 선인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 누가 악인이 누가 선인지 잘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사실, 이 악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언제 아냐면 환난이 왔을 때 안다는 거예요. 죽음이 왔을 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피하고 싶고 싫어하고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지만, 여러분, 의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게, 왜? 죽음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아름다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인 예식을 천국 입성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환송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산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죽음 앞에서도 힘 잃지 마시고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선물도 받으면 좋잖아요. 이 선물 망가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녹슬고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러분의 미모 한 50대 되면 다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위, 사업, 명예, 권력 이거 다 오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7월달에 왜 어린이 성령 캠프 스파크를 시작할까요? 여러분, 400명의 아이들에게 그냥 잘 먹고 잘 입히고 수영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복음이 선포될 것이며, 그가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꾸며 세워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살아가면 안 됩니다. 기업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청직의 의미를 갖고 이 기업을 통해서 섬기는 자세로 한다면 나는 그 기업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쇠하지 않고, 4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기업을, 이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이름을 대면서 한번 해볼까요? 최기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위업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에 간직된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88장에 이 몸의 소망 무언과 우리 주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왜? 사람 믿다가 실망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세상 것은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다 같이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 진짜로 말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못 믿으니까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지 않으냐? 고난이 있다고 고난을 묵상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진 그 주님 붙잡고 이겨내자라고 그렇게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절 때가 되어지면 수많은 인파들이 고향을 다닙니다. 여러분, 고향 다니면서 막 5시간, 7시간, 10시간씩 밥도 못 먹고 너무 지루하고 화장실도 가고 싶은데 막 못 가고 막 그러잖아요. 다시는 내가 고향 가나 봐라. 하지만 여러분, 고향에 도착하면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을 배우면 그 고통스러운 고난이 다 벗겨지는,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가겠다는 그 사람은 내년에 또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고향보다도 더 확실하고 부모보다도 더 확실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좀 힘들어도 한 번 울고 두 번 울고 세 번 울 수 있지만 눈물 닦고 이제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는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에 고통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석에 잡혀 있지만 이건 절망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왜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기업을 받은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왜 자꾸 부자 아닌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왜 평수 작다고 실망하고 작은 짓 한다고 실망하고 남보다 못한다고 자꾸 왜 힘들어합니까?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자다. 그럼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비교의식에 빠져서 낙심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의 이 놀라운 축복들을 붙잡으라고 주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야, 이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흔들리고 천방지축했던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베드로 후서를 후배들한테 우리에게 쓰면서 한 단어 한 단어가 완전히 복음적이고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제가 더 이상 6절 7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말세는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이 세상의 전부인 양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늘 받은 구원이 내일 만약에 흔들리고 사라진다면 그런 신앙생활,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하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해병이 영원한 해병이 아니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옆사람 축복해서 시작.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모른 채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인생을 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말세 때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구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구원. 내 실력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러분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 영원히 뭐하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을 도대체 누가 뺏어갈 자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도대체 우리의 그 천국의 삶을 뺏어갈 자가 누가 도대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찜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에 있는 사람인데 절망이, 고통이, 고난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5절 말씀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누가 받을 수 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신앙 말고, 의심하는 사람 말고, 불평하는 사람 말고, 불신한 사람 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보장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몰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안 좋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안잖아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막 안고 있을 때 어머니가 저 팔을 놓쳐갖고 아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별 이상한 생각을 다 했어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저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우리를 안으시고 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니까? 조금 힘들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신명기 1장에서 광야길 가는 이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를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가는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좀 전에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망 속에 절망만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는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희망을 놓지 말고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부르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를 주님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불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있기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기업은 썩지 않을 것이며 더럽지 않을 것이며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에 미련을 소망을 두고 살지 마시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는데 주께서 우리를 능력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변질되지 않는 이 구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찬송하며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다같이 주님 앞에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전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사한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영광의 왕
한번 손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예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실 수도, 십자가에 죽을 수도, 부활하실 수도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썩어질 것 붙잡고 살지 않고 산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남과 비교하여 낙심하지 않고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외로워하거나 떨지 않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낙심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좌절은 떠나갈지어다.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만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마라나타 찬송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막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는 가리라. 우리가 가리라.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가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